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섭리하신다 우리가 말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창조 만물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정복하라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만물을 하나님처럼 섭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시지만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은총 속에 살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죄를 범하고 난 뒤는 오히려 애들에서 쫓겨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나중에 예수 십자가로 다시 한번 그 은혜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게 우리의 누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 만물 속에 우리가 사는데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2절에 보면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여기 말하는 대로 귀하거나 천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그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표현하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말이에요. 내가 복을 받느냐 화를 당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귀천 빈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여 있던 어떠한 상황에 처하여 있던 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말하는데 내 지혜와 명철을 말하지만 그 지혜와 명철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명철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와 명철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계획을 헤아리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은혜로 알면서 사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명철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교만으로 빠져갈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시편 14편에서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하잖아요, 마음에. 이것이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처럼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섭리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명철 갖고 내가 무엇인가 판단하고 한다고 그것이 지혜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가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습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라고 하는데 이 비유와 오묘한 말을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자기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어떤 수수께끼 같은 어려운 그 난제를 풀어가는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지혜로 갖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지혜를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렇게 오면 수수께끼 같은 것들을 풀고 격언을 말하고 잠언을 말하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5절에 보면 죄악의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가인.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 밖에 죄가 엎드려 있다. 그러니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하잖아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취하고 살아야 할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지혜예요. 진정한 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어리석은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명철을 갖고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의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려고 하면 많은 수많은 죄의 유혹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는 시편 기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내 판단, 내 지혜 갖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니까 결과적으로 환난 날에도 내가 두렵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뒤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와 세상 것을 찾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자를 구별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6절 이하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와 명철처럼 부요함을 가지고 또 자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는요. 그 물질적인 욕심이나 또한 물질의 어떤 소유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인데, 그것 가지고 나를 자랑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우리는 겸손히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자랑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7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래. 결과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러한 부요함도 그것 갖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린아이들 찬양하는 것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의 은총으로만 갈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모든 것으로는 안 된다. 8절에 보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속량, 우리의 죄사함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만 가능하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의 구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복음이니까요. 그러면서 구절에도 영원히 살아도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물 갖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외엔 답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보면 그러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다 함께 망하고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렇죠. 아무리 부요해도 그것 갖고 하나님 나라 못 가잖아요.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한 것처럼 곡간에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누리려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간다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고 뭔가 쌓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오늘 밤 나를 주님이 불러가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냐?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그거 가지고 가나?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세상 것은 없어요. 다만 내 삶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만 11절에 보면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라고 해요. 세상이 영원한 줄 안다는 거예요. 대대에 이른 줄 안다는 거예요.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세상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한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12절에도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 것인 줄 착각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데 이 세상이 영원한 줄 아는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세상에 치우쳐 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묶여 살고 세상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성령이 주는 생각을 하면서 그의 보호와 인도함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것을 가지고 자기 판단하고 자기 자랑하며 영원한 줄 착각하며 사는 사람을 일컬어 13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종말입니다. 세상에 끝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빠져 살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끝은 결과적으로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14절에 보면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영원한 사망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들 누굽니까? 세상 것에 빠져 살고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 속에 빠져 산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은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여기 정직한 자들을 말하는데 이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사람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저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좋은 비유를 여러분에게 간혹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될 이야기잖아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부자. 그러나 세상에서는 거지로 살았지만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져 있는 모습.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조건, 어떠한 환경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은총 속에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가졌다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도 솔로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고 권한 거지만 말과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라. 왜? 그것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추구하다 보니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엉뚱한 짓을 하는 게 인간이고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신이라고 섬기니 이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하지만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이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지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진다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 앞에는 어리석은 사람,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 매여 사는 사람, 세상밖에 없는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15절에 말하고 있는 이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는 게 뭡니까? 이게 곧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구원이요 하늘나라잖아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오리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택함 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거예요. 택함을 받는 순간, 죄사함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영접받는 거예요. 부르심, 택하심. 이게 예수 안에 사는 인크라이스트의 신앙이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의 신앙. 우리가 그 신앙 속에 빠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영생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림의 자리로 가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17절 이하도 말하지만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치부하며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던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영광도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면서 스월로 내려가는데 그 영광 가지고 스월에 간다?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부자 나서로 얘기했지만 부자가 세상에서 그 엄청난 누림이 있었지만 그 부유함을 가지고 스월에 내려가냐요? 아니잖아요.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처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은 다 결국은 헛된 것이에요. 세상 것을 가지고 어디를 못 가요? 하나님 나라도 못 가고요. 세상 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지옥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18절도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조상들이 가는 길을 간다는 것이잖아요. 육신의 장막 벗고 가야 할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누림은 여기가 세상은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끝이 언제냐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늘이라도 주님 오라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자꾸 마귀는 우리들에게 그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게 귀한 것으로, 세상에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그걸 자꾸 얻으려고 그걸 추구하며 살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잖아요. 결국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배은 망덕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수많은 복, 그 앞에 말한 창조와 섭리, 그 속에 내가 산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세상 사는 동안에도 복이고 내세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은혜와 복되는 게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빈들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롭냐 어리석냐의 판단이 나는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환경 어떤 세상의 조건들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있죠. 줄 수 있어요.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 나에게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즐거움에 빠져가느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들이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그 고난과 괴로움을 이겨가는 자가 되고 오히려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내가 즐거워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와 같은 누림이 있는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